제가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면 여러분들은 땅에는 평화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에서는 그 시에서는 시청 앞에 이렇게 처음 성탄절의 모습을 재현해 놨던 거죠. 초라한 마국관과 함께 그 안에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또 마리아와 요셉, 동방의 박사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그 인형들, 그 다음에 목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을 인형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이 성탄절 날 이제 시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말구유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들도 있는데 아기 예수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날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기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시에서는 급하게 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까지 하고 빨리 갖다 놓으라고 다행히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학교예요? 산타크로스예요? 우리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서울의 롯데 그 타워에 있는데 1700평의 대형 매장이 들어서 가지고 이틀 동안, 개장 이틀 동안 주말에 47만 명이 다녀갔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거기를 방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인증샷 찍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교회 학교, 남선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성탄의 처음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처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또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목자들만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고 깨어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한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그리고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된 이 목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반응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가 모든 로마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두세,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었던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미 떠날 때부터 마리아는 임신이 만삭이 된 상황에서 떠났고 도착했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해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저기 여관을 찾았지만 이 마리아가 묵을 여관이 방이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묵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겨우 어렵게 마구간을 구했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됐던 것이죠. 자,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났을 때 놀랍게도요, 이 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천사를. 그리고서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본문 말씀 우리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쫙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광경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의 천사도 나타났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빛이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들의 화답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었죠. 떠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굳어버렸죠. 천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다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쁜 일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그러나 큰 기쁨,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큰 기쁨이 된다고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소식, 뉴스. 여러분, 저도 궁금해서 뉴스를 틀어요. 근데 요새는 뉴스를 보기가 너무 답답해.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가장 큰 좋은 굿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뭐냐? 인간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해요, 원해요? 이쪽은 대답이 안 나오네. 행복하길 원해요, 원해요? 원하죠. 행복하길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참 행복, 참 안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아픔, 눈물,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아픈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제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생활해서 아내가 좀 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 향수병이 걸렸어. 너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그립대. 그래서 저는 못 가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내가 참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아내가 좀 잠깐 다녀오고, 그리고 아들 힘들면 들어와라. 들어올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저마다 상황은 사람들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마음의 질병 없는 사람 없죠. 육체의 질병 없는 사람 없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아픔을 겪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물 밖에 공기가 많다고 나오면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물고기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잘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뭐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보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니 얘들아, 아니면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 나무니? 어려운가 보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지.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아니에요. 물론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아는 거지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세상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그 뜻의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죄의 열매가 달릴 뿐이에요. 그 죄의 열매를 보고 세상은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예요. 바쁘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뭘 이렇게 구속을 많이 하네. 뭐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를 마음껏 지면서도 그게 자유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치 낚싯바늘에 딱 끌려가면서도,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면서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의 종, 죄의 노예일 뿐이지. 저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까운데, 여기 사북
거기 가면요, 카지노가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도 오고 의사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막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좋은 차도 다 그냥 놓고 가고 거기서 폐인이 돼가지고 생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셔도 마약을 해도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참 기쁨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여러분 즐기는 것, 마귀가 잠시 우리에게 그 쾌락은 가져다주지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아니에요. 참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미쳐서 살아가는 거야.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쳐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세상 것으로서 이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가 허한 거예요. 바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뻥 뚫린 깊은 심연, 이것이 있대요. 이건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저는 그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주범 푸틴 대통령. 여러분, 푸틴 대통령,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재산이요 어마어마해요. 얼마인지 알아요? 1000조래요. 1000조.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1000조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1조를 내가 1억씩 오늘부터 쓰기 시작한다면 하루에 1억씩, 하루에 1억씩 쓴다면 여러분 27년 이상이 걸려요. 그게 1000개 있는 거야. 1억을 27년 이상을 써야지 1조가 돼. 그게 1000개가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2000조래, 2000조.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의 국민들을, 청년들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다 죽이고. 인간의 이 욕망, 야망은, 뻥 뚫린 이 빈가슴은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소식이 뭐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의로운 사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 세상은 관심도 없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관심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다 같이 믿음으로 삽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세상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는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징표다 하면서 너희가 가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목자들이 들은 것이죠. 그 순간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을까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을까요? 하늘의 영광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땅에는 왜 평화냐?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허하고 공허해서 뻥 뚫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이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 참 안식,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저는 첫 목회 시절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온몸이 병들고 망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목자들을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목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끊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도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천사들을 보내고 만나주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